사람들은 흔히 말합니다. 나는 왜 이렇게 운이 없을까요? 저 사람은 왜 저리도 복이 많을까요? 이렇게 말할 때 우리는 운을 마치 바깥에서 날아와 붙는 무엇처럼 생각합니다. 그러나 부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것은 원인과 조건에 따라 일어난다. 이 한 문장이 곧 운에 대한 가장 깊은 가르침입니다. 세상에 이유 없이 오는 것은 없습니다. 행복도 불행도 만남도 이별도 성공도 실패도 모두 인연의 그물 속에서 일어나는 결과입니다. 우리는 결과를 보고 운이라 부릅니다. 그러나 부처님께서는 원인을 보셨습니다. 어떤 이는 늘 좋은 사람을 만나고 어떤 이는 늘 배신을 당합니다. 어떤 이는 어디를 가든 도움을 받고 어떤 이는 어디를 가든 막힘을 만납니다. 그 차이는 어디에서 비롯됩니까? 하늘이 정해 주었습니까? 신이 점수를 매겼습니까? 아닙니다. 그 사람의 마음이 씨앗이 되어 그 마음이 행동이 되어 그 행동이 인연을 만들었을 뿐입니다. 불교에서는 이것을 업이라 말합니다. 업은 벌이 아닙니다. 업은 기록입니다. 내가 생각한 것, 내가 말한 것, 내가 행한 것이 보이지 않는 장부에 그대로 남아 있다가 때가 되면 열매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운을 좋게 만드는 비법은 사실 단순합니다. 지금 이 순간의 마음을 맑게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복을 받고 싶어 절을 합니다. 좋은 일이 생기기를 바라며 기도를 합니다. 그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지금 어떤 마음으로 살고 있는가입니다. 질투와 원망이 가득한 마음으로는 좋은 인연을 붙잡을 수 없습니다. 늘 불평하고 남을 탓하는 사람 곁에는 비슷한 기운의 인연이 모여듭니다. 반대로 감사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 곁에는 따뜻한 인연이 모입니다. 이것이 법입니다. 이것이 자연의 이치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복을 빌기 전에 마음을 닦으라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마음이 곧 씨앗이기 때문입니다. 씨앗이 나쁜데 열매가 좋기를 바라는 것은 밭을 갈지 않고 수확을 기다리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가 운을 바꾸고 싶다면 먼저 말부터 바꾸어야 합니다. 왜 나만 이럴까 대신 이 안에서 내가 배울 것은 무엇인가라고 물으십시오. 그 한 문장이 인생의 흐름을 바꾸기 시작합니다. 불평은 어둠을 키우고 성찰은 빛을 키웁니다. 사람은 자신이 키운 빛만큼 앞을 보게 됩니다. 어둠 속에서 길이 안 보이는 것은 길이 없어서가 아니라 등불이 없기 때문입니다. 자기 운을 좋게 만드는 첫 번째 비법은 마음의 등불을 켜는 것입니다. 남을 원망하지 않는 것, 상황을 탓하지 않는 것, 지나간 일을 붙들지 않는 것, 이 세 가지만 실천해도 이미 운은 서서히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과거는 이미 지나갔습니다. 그러나 과거를 붙드는 마음은 현재의 복을 가로막습니다. 미움은 강력한 족쇄입니다. 남을 묶는 것 같지만 사실은 자기 발목을 묶고 있습니다. 용서란 상대를 위한 것이 아니라 자기 운을 열기 위한 지혜입니다. 마음을 비우는 순간 새로운 인연이 들어올 공간이 생깁니다. 꽉 쥔 주먹에는 아무것도 쥐어지지 않습니다. 놓아야 잡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운을 여는 첫 번째 문입니다. 우리는 늘 큰 행운을 기다립니다. 그러나 큰 복은 작은 습관에서 시작됩니다. 아침에 눈을 떴을 때 오늘 하루도 감사합니다. 이 한마디가 씨앗이 됩니다. 그 씨앗이 말을 바꾸고 표정을 바꾸고 태도를 바꾸고 결국 만나는 사람을 바꿉니다.
사람은 기운을 따라 움직입니다. 따뜻한 사람에게는 따뜻한 일이 찾아옵니다. 이것이 미신이 아니라 인과의 법칙입니다. 그러니 운을 바꾸고 싶다면 거창한 비법을 찾지 마십시오. 마음을 살피십시오. 말을 고치십시오. 행동을 점검하십시오. 이 세 가지가 곧 자기 운을 좋게 만드는 첫 수행입니다. 오늘부터 단 한 사람이라도 진심으로 축복해 보시기 바랍니다. 질투 대신 응원을 선택하십시오. 그 순간 여러분의 업장은 가벼워지고 인연의 문은 조용히 열리기 시작합니다. 운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지금 이 마음 속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은 여러분이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 선택이 쌓이면 운명이라 불리는 길도 달라지게 됩니다. 이것이 어느 스님이 밝힌 자기 운을 좋게 만드는 첫 번째 비법입니다. 우리는 흔히 복을 받으려면 무엇을 더 가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돈이 더 있어야 하고, 인맥이 더 넓어야 하고, 능력이 더 뛰어나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부처님께서는 정반대로 말씀하셨습니다. 적게 욕심낼수록 평안하다. 부처님께서 설하신 가르침의 핵심은 많이 가지는 것이 아니라 덜 집착하는 것이었습니다. 사람이 불행해지는 이유는 모자라서가 아니라 비교하기 때문입니다. 비교는 마음속에 결핍을 만듭니다. 결핍은 욕망을 키웁니다. 욕망은 조급함을 만들고 조급함은 판단을 흐리게 합니다. 판단이 흐려지면 선택이 어긋나고 선택이 어긋나면 우리는 그것을 운이 나빴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가만히 돌아보면 그 선택의 씨앗은 이미 마음속 욕심에서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자기 운을 좋게 만드는 두 번째 비법은 욕심을 줄이는 것입니다. 욕심을 버리라는 말이 아닙니다. 욕심에 끌려가지 말라는 뜻입니다. 무언가를 이루고자 하는 마음은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집착이 되면 그 순간부터 운은 좁아집니다. 집착은 시야를 좁힙니다. 시야가 좁아지면 기회가 와도 보지 못합니다. 그래서 욕심이 많은 사람은 항상 부족하다고 느끼고 항상 운이 없다고 말합니다. 반대로 적게 가져도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은 늘 충만함을 느낍니다. 충만한 마음은 여유를 만들고 여유는 지혜를 낳습니다. 지혜는 바른 선택을 하게 하고 바른 선택은 좋은 결과를 부릅니다. 이 흐름이 바로 복의 구조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중도를 말씀하셨습니다. 극단으로 치우치지 않는 삶, 너무 움켜쥐지도 말고 너무 포기하지도 말며 균형 속에서 깨어 있으라 하셨습니다. 사람들은 운을 좋게 하겠다며 부적을 찾고 점집을 찾고 길이를 따집니다. 그러나 정작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오늘 어떤 마음으로 한 끼를 먹는가입니다. 화를 내며 먹는 밥은 몸을 채워도 복을 채우지 못합니다. 감사하며 먹는 밥은 비록 소박해도 인연을 따뜻하게 만듭니다. 운은 거창한 사건으로 바뀌지 않습니다. 사소한 태도에서 바뀝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같은 실수를 했을 때 어떤 이는 남 탓을 합니다. 어떤 이는 자신의 부족함을 돌아봅니다. 남 탓을 하는 순간 배움은 멈춥니다. 배움이 멈추면 성장도 멈춥니다. 성장이 멈추면 기회도 줄어듭니다. 그러나 스스로를 돌아보는 사람은 실패를 씨앗으로 삼습니다. 그 씨앗이 다음 성공의 바탕이 됩니다. 그래서 실패가 많은 사람이 오히려 복이 많아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실패를 업으로 쌓지 않고 지혜로 전환했기 때문입니다. 자기 운을 좋게 만드는 세 번째 비법은 말을 조심하는 것입니다.
말은 생각의 그림자입니다. 그리고 말은 또 다른 업을 만듭니다. 험한 말은 험한 인연을 부르고 따뜻한 말은 따뜻한 인연을 부릅니다. 어차피 안 될 거야. 이 한마디는 스스로의 길을 닫는 주문과 같습니다. 다시 해보겠습니다. 이 한마디는 길을 여는 열쇠가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바른 말을 강조하셨습니다. 거짓말하지 말고, 이간질하지 말고, 거친 말을 삼가고, 쓸데없는 말을 줄이라 하셨습니다. 이 네 가지를 지키는 것만으로도 인연의 질이 달라집니다. 사람은 말에서 그 사람의 운을 느낍니다. 늘 불평하는 사람 곁에는 문제가 모이고 늘 감사하는 사람 곁에는 도움이 모입니다. 이것은 신비한 일이 아닙니다. 마음의 진동이 비슷한 것끼리 자연히 끌어당기는 이치입니다. 또 하나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운은 단번에 바뀌지 않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바뀝니다. 오늘 심은 씨앗이 내일 바로 열매가 되지 않듯 선한 업도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수행은 조급하지 않아야 합니다. 조급함은 또 다른 욕심이기 때문입니다. 천천히 그러나 꾸준히 마음을 닦아 가십시오. 작은 친절 하나, 작은 양보 하나, 작은 배려 하나가 미래의 큰 복으로 돌아옵니다. 보이지 않는다고 없는 것이 아닙니다. 땅 속에서 뿌리가 자라야 비로소 나무가 하늘로 오릅니다. 지금 당장 눈에 보이는 변화가 없더라도 여러분의 운은 이미 움직이고 있습니다. 마음이 달라졌다면 이미 절반은 바뀐 것입니다. 욕심을 내려놓고 말을 바르게 하고 실수를 배움으로 삼는 사람에게 운은 반드시 돌아옵니다. 이것이 두 번째, 세 번째 비법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왜 어떤 사람은 위기 속에서 오히려 복을 얻는지 그 깊은 이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떤 이는 큰 위기를 겪고 나서 오히려 인생이 풀리기 시작했다고 말합니다. 어떤 이는 작은 실패 하나에 무너져 내립니다. 같은 고통인데 왜 결과는 이렇게 다를까요? 우리는 흔히 위기를 불운이라 부릅니다. 그러나 수행의 눈으로 보면 위기는 숨겨진 복의 문일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삶이 괴로움이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를 절망시키기 위함이 아닙니다. 괴로움의 원인을 보라는 뜻입니다. 괴로움을 피하려 할수록 괴로움은 더 크게 따라옵니다. 그러나 괴로움을 정면으로 바라보면 그 안에 숨어 있던 집착이 드러납니다. 집착이 드러나면 비로소 놓을 수 있습니다. 위기는 우리의 집착을 드러내는 거울입니다. 내가 무엇에 매달려 있었는지, 무엇을 잃는 것이 두려웠는지, 어디에 나를 의지하고 있었는지를 또렷하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위기를 잘 통과한 사람은 마음이 한층 가벼워집니다. 가벼워진 마음에는 새로운 기회가 들어옵니다. 운이 좋아진 것이 아니라 마음의 자리가 넓어진 것입니다. 자기 운을 좋게 만드는 네 번째 비법은 고통을 피하지 않는 것입니다. 힘든 일이 생겼을 때 왜 나에게 이런 일이라고 묻지 마십시오. 대신 이렇게 물어보십시오. 이 일을 통해 내가 내려놓아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이 질문 하나가 불운을 수행으로 바꾸는 열쇠입니다. 고통은 우리를 단단하게 만들 수도 있고 삐뚤어지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원망을 선택하면 삐뚤어지고 성찰을 선택하면 단단해집니다. 단단해진 사람은 흔들려도 부러지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 흔들리지 않는 삶은 없습니다. 그러나 중심을 잃지 않는 삶은 가능합니다. 그 중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밖에 있지 않습니다. 사람에게 있지 않습니다. 돈에도 있지 않습니다.
오직 자기 마음을 알아차리는 데 있습니다. 마음을 알아차리는 사람은 감정에 끌려가지 않습니다. 화가 올라올 때, 아, 화가 올라오는구나. 슬픔이 밀려올 때, 아, 슬픔이 있구나. 이렇게 바라볼 수 있으면 감정은 오래 머물지 못합니다. 그러나 감정과 하나가 되면 우리는 그 감정이 되어버립니다. 화가 난 사람이 아니라 화 자체가 되어버립니다. 그 상태에서 내리는 선택은 대개 후회를 남깁니다. 그래서 운이 나빠지는 것입니다. 운을 좋게 하는 사람은 감정을 억누르는 사람이 아닙니다. 감정을 알아차리는 사람입니다. 알아차림은 지혜를 부르고 지혜는 실수를 줄입니다. 실수가 줄어들면 인연이 맑아집니다. 인연이 맑아지면 삶의 흐름도 부드러워집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비법이 있습니다. 남의 복을 시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누군가 잘 되면 마음이 불편해질 때가 있습니다. 그 순간 우리는 스스로의 복을 깎고 있다는 사실을 잘 모릅니다. 시기는 마음을 좁게 만들고 좁아진 마음은 복이 들어올 자리를 없앱니다. 다른 이의 행복을 축복해 보십시오. 처음에는 억지로라도 괜찮습니다. 저분의 일이 잘 되기를 바랍니다. 이 한마디가 자기 마음의 문을 넓힙니다. 마음이 넓어지면 복도 넓게 들어옵니다. 남을 끌어내려야 내가 올라가는 것이 아닙니다. 함께 올라갈 때 인연은 오래 갑니다. 부처님께서는 자비를 강조하셨습니다. 자비는 거창한 구제가 아닙니다. 남이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 남이 아프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 그것이 자비입니다. 자비심이 깊어질수록 업은 가벼워집니다. 왜냐하면 해치려는 마음이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운을 막는 가장 큰 장애물은 사실 외부가 아니라 자기 안의 미움과 두려움입니다. 이 두 가지가 줄어들수록 삶은 부드러워집니다. 위기 속에서 복을 얻는 사람은 결국 마음을 잃지 않은 사람입니다. 상황은 흔들려도 마음은 중심을 지키는 사람, 그 사람에게는 어떤 경험도 자산이 됩니다. 잃은 것처럼 보여도 실은 배움을 얻었고 넘어진 것처럼 보여도 실은 단단해졌습니다. 이렇게 쌓인 힘이 나중에는 큰 복으로 돌아옵니다. 그러니 지금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다면 너무 낙심하지 마십시오. 어쩌면 지금이 여러분의 운이 바뀌는 중일지도 모릅니다. 고통을 수행으로 바꾸고 시기를 축복으로 바꾸며 감정을 알아차림으로 바꾸는 사람에게 운은 반드시 열립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비법 하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부에서 그 핵심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비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람들은 운을 좋게 만드는 방법을 묻습니다. 재물운, 건강운, 인연운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운을 움직이는 뿌리는 단 하나입니다. 그것은 바로 마음의 방향입니다. 마음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가? 이 질문이 가장 중요합니다. 부처님께서는 늘 깨어 있으라고 하셨습니다. 깨어 있다는 것은 지금 이 순간을 놓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운이 막히는 사람의 특징은 항상 과거 아니면 미래에 머문다는 것입니다. 그때 내가 그렇게만 하지 않았더라면, 앞으로 잘못되면 어떡하지? 이 두 생각이 현재의 힘을 빼앗아 갑니다. 현재를 잃어버린 사람은 선택이 흐려집니다. 선택이 흐려지면 삶의 흐름도 흔들립니다. 그래서 자기 운을 좋게 만드는 마지막 비법은 지금을 정성껏 사는 것입니다. 지금을 가볍게 여기지 마십시오. 지금 하는 말, 지금 짓는 표정,
지금의 태도가 곧 미래의 운이 됩니다. 사람들은 큰 기회가 오면 잘하겠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작은 일에 정성이 없는 사람은 큰 일 앞에서도 흔들립니다. 바닥을 쓸 때도 수행이고 설거지를 할 때도 수행이며 누군가의 말을 들을 때도 수행입니다. 이 순간을 소홀히 하지 않는 사람에게 운은 자연히 따라옵니다. 왜냐하면 그는 언제 어디서든 준비된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운은 준비된 마음 위에 내려앉습니다. 또 하나 깊이 새겨야 할 것이 있습니다. 자기를 믿는 힘입니다. 자기를 믿는다는 것은 자만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내 안에 불성이 있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모든 중생이 깨달음의 가능성을 지니고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니 스스로를 하찮게 여기지 마십시오.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이야. 나는 안 될 사람이야. 이 말이야말로 자기 운을 가로막는 가장 큰 장애물입니다. 자기를 낮추는 말은 겸손이 아닙니다. 그것은 무지입니다. 참된 겸손은 자기의 가능성을 알되 교만하지 않는 것입니다. 나는 부족하지만 성장할 수 있는 존재입니다. 이 믿음이 있을 때 도전이 두렵지 않습니다. 도전이 두렵지 않으면 경험이 늘어나고 경험이 늘어나면 지혜가 쌓입니다. 지혜가 쌓이면 삶의 선택이 정확해집니다. 결국 운이 좋아진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지혜가 깊어진 것입니다. 운을 바꾸는 사람은 환경을 탓하지 않습니다. 그는 묻습니다. 이 안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은 무엇인가? 이 질문이 삶의 주인이 되는 길입니다. 남이 바뀌기를 기다리면 인생은 늘 지체됩니다. 그러나 내가 먼저 바뀌면 인연의 흐름이 달라집니다. 이것이 인과의 힘입니다. 좋은 씨앗을 심으면 좋은 열매가 맺힙니다. 그러니 매일 한 가지라도 선한 씨앗을 심으십시오. 작은 친절, 따뜻한 말 한마디, 진심, 어린 사과, 묵묵한 책임, 이것들이 쌓이면 여러분의 삶은 분명히 달라집니다. 운은 우연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습관의 결과입니다. 마음의 습관, 말의 습관, 행동의 습관이 운명을 만듭니다. 그러니 거창한 비법을 찾지 마십시오. 오늘 하루를 바르게 살면 내일의 운이 바뀝니다. 지금 이 한 생각을 맑게 하면 앞날의 길이 밝아집니다. 운을 좋게 만드는 사람은 특별한 사람이 아닙니다. 깨어있는 사람입니다. 원망 대신 성찰을, 시기 대신 축복을, 조급함 대신 꾸준함을 선택하는 사람입니다. 그 선택이 쌓여 마침내 운명이라 불리는 강을 다른 방향으로 흐르게 합니다. 여러분의 삶도 충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마음을 바로 세우십시오. 그 마음이 여러분 인생의 가장 큰 복입니다. 이로써 자기 운을 좋게 만드는 5가지 비법을 모두 말씀드렸습니다. 이 가르침을 하루에 하나씩이라도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때 여러분은 알게 될 것입니다. 운이 좋아진 것이 아니라 내가 달라졌다는 사실을, 그리고 그 변화가 모든 것을 바꾸었다는 사실을.